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깊게 연합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교인 1일 금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 해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쯤 됐으니 그때까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녹차는 마셔도 되나요? 오늘 찬양대 서야 하는데 굶으면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이해됩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제 느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금식을 묵상하느라 예수님을 뒷전으로 놓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음식을 멀리 하는데 오히려 음식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식이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드시고 힘있게 기도하는 편이 더 낫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기 때문에 금식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일상적인 생활에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스마트폰을 조금 잠재워 두는 것으로 오히려 미디어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일일 금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이 지금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그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마가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이 마가의 십자가 사건 이 기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먼저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마가는 매우 간결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딱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 맨 끝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원어상으로도 보면 딱 두 단어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했을까? 마가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에 많이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으셨다고 마가가 주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마가의 독자들이 이미 이 로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처럼 절제하여 기록한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몰랐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형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간략하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이 간단한 표현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이 의미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그 자신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라도 지방 쪽에 가면 쫓게 거시기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참 거시기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안에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읽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죠. 난처하다, 곤란하다, 찝찝하다, 미안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나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경우에 해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죠. 시적인 언어가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다른 설명 없이 십자가를 담백하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만약 십자가 옆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복음서에 표현된 그 설명에 의해 갇혔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지 않고 담백하게 해 놓은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제한적인 설명이 주는 아주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아시죠? 간단한 말로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의 표현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마가는 그의 독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영적인 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적 함의가 워낙 커서 오늘 이 부분을 사실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가는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을 잘 사용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을 아시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하나로 엮여 진리로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적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마가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읽으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때리는 선생님은 오히려 난데 말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선생님이 싫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깔끔하게 한 대 때리시고 말지, 끊임없이 말로 무엇인가 이렇게 괴롭히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때리시지 왜 말로 그러시나. 말로 하는 이 고문은 거의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먼저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완전 무관심합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있죠. 그들이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몇 조각의 옷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얻어가길 원하십니까? 매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혹시 가끔 교구에서 나눠주는 떡을 누가 몇 개 더 많이 가져가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서 무엇을 여러분은 가지고 돌아가실 계획입니까? 각자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금요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러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고사하고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일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죄패에 쓰인 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뜻을 담은
일종의 이것도 조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패에 쓴 문구로 유대인들을 다음과 같이 조롱하고 있다. 여기 유대인의 왕 예수가 있다. 너희들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왕이다. 너희 식민지에서 세울 수 있는 왕이란 이런 자밖에 없다. 너희들 자신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 여기 있다 라고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27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그 좌우편에 못 박습니다. 여기서 강도라고 나오는 단어가 사실 몇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폭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항 세력을 가리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들 폭도들 사이에 예수님을 세움으로 너희들의 폭도들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새벽엔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자리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강도들만 예수님의 옆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을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그들은 행동과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의 몸짓이죠. 그들은 멸시와 거만한 마음으로 머리를 흔들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욕설인 거죠. 말로 욕을 또 합니다. 29절을 계속 보십시오. 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라. 성전을 헐고 지어봐라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멸시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모욕을 하지만 그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말한 반면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사람을 깔볼 때 우리가 어떻게 깔봅니까? 그 사람에게 말도 걸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개가 짖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32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옳았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너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 권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굳어 그것 때문에 주를 미워해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데 그들이 믿겠습니까? 강도들의 조롱은 또 어떻습니까? 32절 끝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도 주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에 대하여 존경과 영광을 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라고 외치시는 그 외침까지도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의 이 엘로이 엘로이를, 이 엘리 엘리를 엘리야가 부르는 말로 호도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놀리는 의미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귀한 말씀조차도 그들은 우스갯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모든 사람들의 원망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대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들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강도들, 심지어 주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주를 조롱할 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씀으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침묵,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가 훨씬 더 크게 멀리 울려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대적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형편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셔야만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인 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주려고 오셨다. 더 나아가 예수 자신이 사랑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마지막에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왔는데 십자가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주께서 내려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갈 길을 모두 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였다. 원수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참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경계가 없다는 것을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한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너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을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오히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롱도 주님의 이 진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패배자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며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게 있다면 이 세상이 죄로 어두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두움의 임함은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엔 다른 신학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합하여 어두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순응하며 길들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죄에 대한 큰 슬픔은 뒤로 한 채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숨가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가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늘상 있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군중은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왕이며 메시아며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보고 구해보라는 그들의 그 조롱을 오히려 진짜로 우리의 왕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세주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유대인의 고난받는 왕으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 사람으로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처참함이 과연 예수님께 합당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오늘 24절과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는 그 짤막한 말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고 위대함인 양 자기의 능력들을 과시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라는 책에서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쏟아부었던 모욕하는 자들이 모욕했던 그 모욕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그러한 모욕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정도 말이 무엇이 되수겠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열망하고 또 열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모든 조롱을 바꾸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위축되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그래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곁에 서 있지만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돼서 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그 자체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안에 모든 모욕과 조롱과 멸시가 쏟아져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모욕과 조롱과 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조금 들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 움츠러들거나 주님의 복음을 위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그 유혹 앞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방영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산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목회를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BBB라는 그 직장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을 때에 초창기 멤버였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은행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요일 밤만 되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철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대의 이제 순장들, 그 지역 모임인데 지역 모임 순장들을 목요일 아침에 불러서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단체의 초기 멤버였습니다. 그분이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선교지로 삼아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열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회사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고사 문제로 고사 이제 돼지머리에 뭐 지점을 개업할 때 고사를 드리고 지금도 영화를 뭐 한 편 만들려고 하면 돼지머리에 다 배우들이 저라는 것처럼 그런 문제로 갈등하며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높은 그 분에게 불려가서 온갖 수모와 욕설을 듣고 따기를 맞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거죠. 이분이 S대를 나와서 그때까지 자라온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 욕설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얘기하고 사표를 쓰려고 마음먹고 그 사표를 가슴속에 넣고 사표를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자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마지막 들려온 주님의 음성 뭐였겠습니까? 영여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아냈는데 너는 기껏 그 소리 하나 듣고 따기 하나 맞았다고 역까지 올라와서 3일 동안 밥이 굶어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하산해서 다시 열심히 직장 선교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소리로도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오늘 성금요일에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받으셨던 그 수모를 나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